네, 오늘은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간 고래바위라는 그 어른들이 읽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산에 고래같이 생긴 고래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가 한 마리 찾아와서 고래바위에 앉았습니다. 새는 지지배배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고래바위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금세 고래바위는 새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로 흠뻑 취했습니다. 특히 고래바위는 바다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 가면은 자신하고 꼭 닮은 누가 있어요? 고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이 고래바위는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그 고래를 꼭 만나야겠다. 이런 꿈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고래바위에 땅 하고 떨어져 갖고 이 고래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래바위는 잘게 부서졌어요. 잘게 부서져서 시내로 굴러 물의 흐름에 따라 굴러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시내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큰 강으로 가는 거예요. 또 흘러 어디로 갔습니까? 맞아요. 바다로 갔습니다. 고래바위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래바위는 바다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맞아요. 고래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래바위가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을 보세요. 오늘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둘째로 태어났죠. 하지만 그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틈을 보다가 꾀를 쓰죠. 이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사냥을 허탕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뭘 끓이고 있습니까? 야곱이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고 있으니까 그 팥죽을 팔아갖고서는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머니 리브가랑 짜서 그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놈을 그냥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정들었던 집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형 에서를 피해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혼자서 하란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8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서울 부산 거리보다 한 2배, 그렇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멀죠. 요즘에는 차 타고 가고 또 뭐 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KTX 타고 가고 또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가고 하겠지만 그 당시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도 사실 그 당시에 뭐 말은 있었겠죠. 말을 타고 가도 수일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요,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야곱은 지금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요,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엄청 뜨겁고요,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진대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낮에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싸워야 됐고 밤에는 그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광야는 시시때때로 목숨을 위협해오는 들짐승, 전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막, 광야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협해 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면은 그 뭐 표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다 그 길인 것 같아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놈 그냥 이를 그냥 부득부득 깔고 있는 누구요? 형 에서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형을 피해서 쉬지도 않고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함이 막 쏟아지니까 밤을 보내려고 옆에 있는 그 보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해준 그 음식이 먹고 싶었고 그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그 장막, 그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요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은 겪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또 낯선 광야길이 두려웠으며 그리고 혼자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춥고 배고팠습니다. 거처할 장막조차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참 처량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답답하죠?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힘든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광야 한가운데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꿈으로 찾아오시죠. 무슨 꿈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향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 약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길이 되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세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닥다리는 누가 놓은 겁니까? 야곱이 놓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놓으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사기꾼 도망자 야곱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잘못이 많아도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불리는 이남현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남현 형제는 군산대학교 성악과를 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그리고 무사히 잘 제대를 했습니다. 막 제대하고 막 신나게 놀죠. 여러분, 제대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다 그때 제대하면 막 놀잖아요. 근데 때마침 여름이라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수영장에서 그 젊은 혈기로 그냥 다이빙을 하다가 그 수영장 그 모퉁이 있잖아요. 거기랑 팍 박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척추를 다쳤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갖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수술을 해서 그 머리에 그 부러진 뼈들을, 척추가 부러진 그 뼈들을 다 제거하고 이 엉덩이 뼈를 가져다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척추 손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됐대요.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몇 날 며칠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진짜 감옥 같았어요. 그리고 그 쇠장에 들어있는 그 새와 같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영영 이렇게 갇혀 지내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다치게 하셔갖고 이렇게 노래도 못 부르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자기가 다이빙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모태신앙이었던 이남현 형제는 지금까지 뭘 믿었는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끝났구나. 그리고 천국은 없구나. 갑자기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또 부모님을 향한 원망도 들었어요.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제일 부럽다. 부러워. 왜냐면 죽고 싶어도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1분 1초의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부모님은 의연했습니다. 항상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만 좀 하라고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연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사고는 하나님이 너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쉬는 시간 주시는 거야. 다시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단다. 어느 날부터는 부모님은 주일마다 그를 병원에 있는 병원 교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또 싫다고요. 싫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걸으니까 강제로 그냥 교회를 갑니다.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뒤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 우리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여러분 모르세요? 네, 다 아시죠? 여러분 그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그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 사실 다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아버지 말이 맞겠다. 아버지 말이 맞겠다. 그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몸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연히 어린이 병실 앞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창문 밖에 내다보더니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막 율동하는 겁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네,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분의 손을 다 잡아주는데 그 아이의 촉감과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갑자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하지만 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요, 노래하는 게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연습을 하는데 1년 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게 쉽게 되지만 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노래 한 곡 정산에 살리라, 이 한 곡만 그냥 죽어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완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이 차서 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될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퀴 달린 성악가로 휠체어에 앉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기쁨을 골고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만 받기를 원하고 고난은 거부하죠. 고난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과 공포, 낙심과 외로움, 그것에 휩쓸리는 그 광야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바로 이 광야의 순간에,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는데 우리는 광야에 가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디 간지 아세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갔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익숙하고 안락한 우리의 장막을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고 두렵지만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광야에서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경험을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난생 처음 겪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과 야곱을 향한 위로 차원을 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닌가요? 맞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요 60세에 그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그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몇 살입니까? 160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맞아요. 야곱은요 최소한 15살 청소년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생생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그 이삭,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 경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이죠. 말로만 듣다,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은 직접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에게 그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복에 대해서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 그리고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베개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그동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배웠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여러분, 말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정말 가슴으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무엇입니까? 20절, 22절,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셋째,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 서원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의 신앙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한계도 있죠. 인간적인 한계도 있죠. 만약 자신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이 소원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조건적인 소원이죠. 야곱은 앞으로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뒷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성장시키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 만났다고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예전에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았어, 눈물 콧물이며 회개했어. 내가 예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쓰러져 있던 그 광야, 그 고난의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울의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2015년도에 67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화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취임하게 됐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청년들 출석 인원이 여러분 23명에서
23명에서 850명으로 성장했대요. 이뿐 아니라 청년이 성장하니까 작년이 200명에서 900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없습니다.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많지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최상훈 목사님 부임해서 첫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깜깜한 겁니다. 불도 안 켜져 있어요. 하다못해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연습이라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이 없으면은, 근데 연습도 안 하고 불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청년들이 늦게 우리 청년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늦게 1명, 2명 들어오는데 그날 숫자를 세보니까 23명인 거예요. 23명. 안 되겠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이 청년부를 좀 살려보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에게 우리 청년부 영적 그 방향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고 했게요, 여러분? 회의해 보겠대요. 회의. 청년 임원들이 회의해 보겠대요. 그리고서 한 달 뒤에 임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회의해 봤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수련회 안 하고 청년들이니까 농활 갔대요. 농활. 농촌 봉사활동 있죠? 농촌 봉사활동 줄임말 농활을 갔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농활 가지 말고 우리 여름 수련회 하자. 그리고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이면은 기도회부터 하자. 그래서 청년들 붙잡고서는 임원 기도회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 질칠법도 한데 놀라웠던 것은 기도를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표정들이 달라지던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무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무거운 짐 짊어진 듯한 표정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나니까 표정들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그전에는 좀 뭔 소리 하나, 그냥 졸리네 하는 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청년들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좀 망설였는데 한 명 늘기 시작하더니 기도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청년들이 그 이후로 새 청년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담당 목회자인 백성경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주중에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모든 모임 전에 기도회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기도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되고,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익숙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 장막에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셔. 어디로 가야 돼요? 약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 사실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나오시고 수요기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하는데 힘쓰셔서 오늘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